영업사원이요, 바쁜 나머지 거울을 보긴 봤는데 제대로 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눈에 눈곱이 커다란 게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과연 그 고객이 이 영업사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거나 구매 의욕이 올라오겠습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 정도면 또 몰라요. 착한 사람들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바쁘다 보면 실수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영업사원이 번번이 그런 핑계를 가지고 거울을 보긴 봤어요. 헐끗 보고는 다 정리가 된 줄 알고 나갔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영업사원으로서 돈을 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삶이 궁핍해지고 또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바로 이 거울과 같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그러면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 사람을 보고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요, 그리스도인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자신의 삶을 살피는 데 열심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나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하루 동안 산만해졌던 마음도 그 말씀 때문에 정리가 되고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신의 행동에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실행하는 그 결과로 그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더 큰 확신을 갖게 되고 더 풍성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모토는 이신칭의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 성경에 대한 재발견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핵폭탄이 터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교황이 이것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개혁자들을 무참히 살육하기도 하고 개혁교회들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진리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믿음에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엄청난 복음의 선포가 언제부턴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신칭의의 교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늘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데 선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행함이 그렇게 상관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은연중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실력이 늘게 되고 배운 것이 많게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세상에서 공간들을 많이 찾으면서 그냥 하나님은 믿으면 된다 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생각, 즉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생각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왕에는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땅에서 나오는 것들에 소망을 두던 마음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이분들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헌신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를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닮는 것, 예수 닮아야 된다는 거 알죠? 하나님 나라 전파해야 되는 거 알죠? 또 세상의 것을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안 기뻐요. 아는데 능력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삶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정도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기쁘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뭐 이런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당당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 왜 세상의 욕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말씀 듣고 앉아 있는 교회 사람들을 보고 욕을 하냐 이거죠. 사람들, 세상 자기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살아가는 게 우리와 똑같아. 우리 욕심 부릴 때 저 사람도 욕심 부르던데, 우리 새치기 할 때 저 사람도 새치기 하던데, 우리 성낼 때 저 사람도 성내던데, 우리 데모할 때 저 사람도 데모하던데, 똑같은데 그 말씀 듣는다고 혼자 고상하게 앉아 있는 거 헛일이지 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니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예수님 이야기 좋아합니다. 좋은 말, 고상한 말 잘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문제가 그거예요. 문제가 고상한 말 못해도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면 손해 엄청 본다 생각하고 예수님과 비슷하게는 안 살고 이제 예수님 말씀은 늘 듣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기독교인들은 말만 잘해, 요거 때문에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이기는 삶을 살고 기쁨을 삶을 살려면요, 지금 이것 가지고 안 돼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수십 년을 듣고 있었는데 안 기뻤어요. 별로 안 행복했어요. 세상도 그렇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는 말씀 듣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내 안에 품고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들은 말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듣는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듣는 말씀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거울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고 내 인생이 묻은 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이 그 때를 벗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지고 그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요, 작은 일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실행을 옮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 듣는 말씀 중에 우리가 할 걸 하나 찾아봐야 돼요. 듣는 말씀을 하루 종일 가만히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하면 내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데 실패했으면요, 오늘 타다가 오늘 마치고 저녁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데 실패했다 싶으면요, 애통하면 됩니다. 애통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뭐 싸움 붙어가지고 졌어요, 억울한 소리 들어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애통한 그거는 슬픈 거지요.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통은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가슴 아픈 게 애통입니다.
그 가슴 아파하면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슴 아파야 돼요.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다음에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그냥 로또 복권 터지듯이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 행복, 은혜, 은사 이런 것들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드디어 우리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몸만 자라는 게 아니고 마음도 자라고 영혼도 자라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점점점 작년 다르고 올 다르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바로 그게 말씀을 듣는다 하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그냥 성경 퀴즈 지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듣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